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길로, 평탄한 길로, 순적한 길로, 순풍에 돛을 단 배가 미끄러지듯이 소망의 항구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섬세하게, 형통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역사로, 가는 곳마다 열리는 역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고난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이 가로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는 캄캄한 길로, 여러분 아픔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 모세의 삶이 그랬고, 또 다윗의 삶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섬세하게, 치밀하게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가지고 장애물을 제거하셨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복되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쳐 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을 만날 때도 여러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는 질문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여는 질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보고를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세웠고 지도를 그렸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계획했고, 바울이 설계했고, 바울이 준비했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던 거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막 서가지고 손을 저으면서 우리에게로 오세요, 우리에게로 오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람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를 작정하고 그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으니 누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첫 열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복음, 이 예수의 이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그 성을 꽉 틀어지고 있었던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적한 은혜를 주셨고요, 평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더라. 입으로 소문을 나기를 시작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적한 은혜로, 평탄한 은혜로, 그리고 승리의 은혜로, 영광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과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귀신이냐면 점을 치는 귀신이에요. 점쟁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종이 따라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가 소리치기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소리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틀리지 않는 말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거슬리는 것이 사역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여종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바울 사도는 이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명령하기를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여종을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즉시 말씀의 권세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경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어요. 이 광경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이 여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온 사람들이 목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지르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순적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열려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참 있으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옆에서 탁 하고 틀어지더니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어요. 어디로 가는가를 보았더니 관리들 앞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관리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내어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여 성을 요란케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요정의 뒤에서 그 귀신 들린 요정이 점을 치면 사람들이 주는 그 돈을 착복했던 귀신 들린 여정으로 인하여 배를 불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더 이상 귀신이 떠나감으로 점괘를 내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거짓말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관리들은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신문도 하고 그렇게 구속의 절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고소하는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채찍으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옷을 찢고 채찍으로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온몸이 피멍이 들기를 시작하고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져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순정한 길로 인도하시더니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더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더니 이번에는 고난의 길로 아픔의 길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고통이 있는 길로 여러분 지금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반응과 태도, 이 반응과 태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에 순정한 길, 평탄한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이런 길로만 인도해 가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뜻하지 않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만일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삶의 고난을 만나면, 삶의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을 하고 바울의 반응과 태도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선포하고 생명을 예언하는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 반응입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받아해 보세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려져 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낙심이 담을 타고 넘으면 원망이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담을 타고 넘어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 원망, 불평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안 됐을 때,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김없이 사람들은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을 바울이 계획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동쪽으로 터키로 가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100번이라도 원망할 수 있겠지. 아니, 내가 간다고 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 뭐하러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나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여기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귀신 들려 인생의 전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와야 되는 것은 칭찬이고 상급이고 격려요, 박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은 뭐예요? 칭찬이 아니라 고난이요, 상급이 아니라 매질이요, 사람들에게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이 지금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가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붙잡는다. 바울 사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깊은 옥에, 캄캄한 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오게 하셨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묻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쓰라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밀려오는 이 밤에 바울 사도는 낙심,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승리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순적한 은혜, 이런 복된 은혜, 이런 축복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방의 우겨쌈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던져 넣으시고 매질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때에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걸음을, 바울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가정, 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바울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뜻하지 않는 상황, 풍랑, 바람, 위기, 고난, 역경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역정케 하신 하나님의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사도 바울, 그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보이는 반응 두 번째는 기도의 반응입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통증이 뼈를 깎는 통증이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사도 바울.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반응이 25절에 소개되는데요.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또 하나의 반응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찬송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찬송이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노래요, 가락이요, 찬송이에요. 근데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쓰라리고 내 마음에 근심의 구름이 덮여져 있으면 찬송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세요. 바울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어요. 좋은 일 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뭐가 있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마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을까? 기도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한 바울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세 번만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의 제목을 찾기를 시작하시면, 만약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더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지고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고 죄를 지어서 매를 받고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내가 감히 이제는 고개 들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됐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찔찔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협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때 당당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군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시작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찬송은 놀라운 힘이 있는 사람, 찬송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근심의 안개가 삽시간에 그쳐집니다. 찬송하면 내 마음에
끊어져 버렸던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를 시작하고요. 찬송하며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평안함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려오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면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와 찬송하면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덮고 나를 덮고 생명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절망의 그 순간이 어떻게 바뀝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온문이 이런 중구난방 역사는 아니었는데 다시 합니다. 다시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온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역사요 찬송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뜻하지 않는 역경,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혹시 이런 푸념을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이 닫아져 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